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같이 성경 찾아주시고요, 설교 노트 갖고 오시고요, 가져다 오시고, 또 우리 잠언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도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으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주 동안 저희 교회 지난 4주 동안 새로운 분들이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5주 차인데요,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우리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형제이기 때문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고, 또 예배에 은혜 받읍시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라고 항상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연이에 대해서 저번주에 기도했습니다. 지연이가 금요일날 다쳐서 우리가 지연이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MRI 찍고 했는데 깨끗이 나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 가능 단계에 있고 이제 내일이나 되면 이제 퇴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연이가 지금 오늘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병상에서. 예, 고맙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통화도 하고, 제가 어제는 금요일 만나러 갔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닫혀 있더라고요. 밤 되니까 이제 못 만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이제 내일 다시 가서 보고, 그다음 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픽업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우리가 연약한 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예리가 뜨겁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많이 교육시키는데 잘 안 돼요. 우리 딸입니다. 예, 예. 우리 딸이 저 정도면 여러분, 아우,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이거 하자고 했죠. 우리 가족 밥상, 행복 밥상.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만 저한테 사진을 안 보내주실 뿐이지 저는 그래 믿고 있어요. 왜? 다들 식사를 하셨거든요. 저녁 안 드신 분 없잖아요. 다들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사진을 안 찍어 주셨을 뿐인데요, 저에게 사진 찍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했는데요, 레마 하예 이엘이 사진에 보시듯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5주차 메뉴가 나왔습니다.
본인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가지고 5주차를 했는데요. 저렇게 우리 김진서 목사님 가정에서 저 칼질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 사진 찍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또 준비하셨고 또 맛있는 거 하고 저희 예리가 저 케이크 자르는 칼로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안 먹고 나서 이제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길게 하려니까 설교 좀 하지 말았고 교회에서도 설교 그렇게 오래 하는데 집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짧게 하고 그래서 짧게 감사 제목 나누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또 이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일날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평일에도 가족이 모였을 때 또 감사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티타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것. 제가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가족이 드시면서 또 그런 나눔의 시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서 가족이랑 같이 나눔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일이 아니도록 상관없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올 겁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얘들 제가 금방 설교하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말씀이요 실천적인 말씀이 참 많아요.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라고 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냥 읽어보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 김집사가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참석을 안 했네요. 이 목사님은 오늘 하신 말씀 저 박집사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참석 안 했네.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한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군요 라고 이 말씀을 좀 시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밑에서 다 이 말씀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오늘 어떤 말씀을 했나요? 기억나죠? 근데 말로 하기에는 어렵죠.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말, 혀 이거에 대해서 밑에서 다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어른 세대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에 실수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
이 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더 많아요. 왜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 말을 통하여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전쟁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하는 일도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이 말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춤추게 할까요? 우리 김진서 집사님이 오늘 이 강고 중에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칭찬. 여러분, 고래 저 바닷가 가서 고래 보면요, 칭찬해 주세요. 야, 너 정말 수영 잘하네 하면요, 고래가 춤추듯.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칭찬이라고. 그 말이죠. 그 말을 통하여 고래를 춤추게 하고요, 고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예, 뭐 한경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악플 남기는 그 악플로 인하여 그걸 보고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마음이 찢어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은요, 가슴을 치며 집에 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누굴 통해요? 내 때문에, 내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말을 조심해라, 이 혀를 조심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과 혀를 누구한테 조심해야 됩니까? 예,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나와 가장 친한 관계 맺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부모님께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뱉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와 제일 친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용납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다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참다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또 지혜자인 솔로몬은요,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여러분, 오늘 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뭐한다 보면 지켜보고 계신다. 개역개정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뭐한다?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이 감찰이란 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눈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살피시고요,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딱 쳐다보고 계신대요. 누구를요?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이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요,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야, 너가 악한 행동을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면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지켜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야, 너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감찰하고 보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택배가 정말 잘 되잖아요. 택배가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택배가 잘 안 된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택배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서는요, 그 물건을요, 이렇게 띵동 했을 때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그 자리에 놔두놓고 가지를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대면해야 된대요. 그래서 꼭 얼굴을 만나서 줘야 된대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냥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해요. 나중에 문자 한 통 오죠. 예. 코로나로 인해요,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놔두는 거 간대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성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CCTV가요 1000만 개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파트 지하에 차 문을, 옛날에는요 차 문을 깨가지고 차에 있는 걸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차마다 뭐가 있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막 할 수가 없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요, 이런 택배 회사가 잘 된대요. 놔둬놓고 가고 뭐 사람을 안 만나고 놔둬놓고. 왜요? 누구가 아무도 안 가져가요. 국민성도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이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잡힐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두 눈이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자녀들과 고개를 한번 들어서고요, 또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친하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사사시. 2절 계속 볼까요?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3절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행실도 알고 계시고요. 어떠한 행동도 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입에서 하려고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바로 구별된 언어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구별된 행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바로 언어 습관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거칠은 말 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도운다. 여러분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이죠.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거친 말은 화를 도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리석은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따뜻한 말을. 여러분 오너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너가 있습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분 있습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정말
일하는 것 보니까 답답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과 나아가실 말.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가시 돋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참된 지식을 우리 자녀들,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사람 말고.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하여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냥 쓰지 마시고요,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크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그 말씀 안다. 나 알지, 잘 알지. 내가 그 잠언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내 잠언 몇 번을 썼는데, 그런 지식 말고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잖아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잖아요.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말고요, 나의 삶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저와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내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 한번 이거 내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지켜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내 보시죠. 같이 실패할 때도 있죠. 분에 차가지고 확 실패할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하려고 계속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이 내 말씀을, 내 말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이요, 지혜의 자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형제나 자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은 성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저 당시에 얼간이 바보, 이 바보야, 이 얼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런 말 하지 마. 만약 내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뭐하다? 상처 주는 말,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 어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중에 말의 80%가 욕인 친구들이 있어요. 따라할 수 없어요. 제가요, 버스를 타든지 뭘 사러 가면요, 애들 이야기하는데 애 이름을 그냥 욕으로 시작해요. 얘야 이름 안 불러요. 얘야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청소년 때 저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때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좀 쟤들은 욕을 하는데 난 욕 안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따라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60% 이상이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욕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순간에 제가 어느 순간에요,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느 순간에 딱 느끼면 내가 너무 내 말에 욕이 많아서 내가 뭐같이 느껴지냐면요, 좀 상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내 입에서 이런 욕들이 많이 나올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1년을 힘들게 해서 고쳤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좀 청소년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청소년들 애들은요, 그냥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욕이요, 그냥 일상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쳤기 때문에 알아요. 쉽지는 않지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남들이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요,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솔로몬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넘겨줄까요? 야고보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참 이 말씀은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참 기억이 아직까지 많이 나요. 그게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완벽하게 짝짝짝짝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뭐 하냐면요, 꼭 실수를 해요.
그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요? 이 말과 회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또 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조심해야죠. 예. 실수할 수도 있지만 10번 할 거를 3번으로 줄일 수 있도록, 2번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우리의 삶이겠죠. 야고보서 계속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9장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의 혀로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혀가 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내 혀로 저주합니다. 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똑같은 하나의 입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그 혀로 사람을 저주하며 뭉개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 혀로.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12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혀로 두 가지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계속 찬양하시든지 두 개 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주를 계속 하든지 그 하나의 입술로 한 가지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일 가까운 목자, 목녀, 목부, 목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그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보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악인과 선인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선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할 때 한 번 더 참고,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한 번 더 참으시고,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러면요 또 우리가 이 입술의 조심함을 한 번 더 느끼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입술에 대한, 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땅 가운데 또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또 충성스럽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고 싶은데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으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드신 형상에 상처를 내지 않고 또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